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봐야 할 걸 못 보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래요. 보지 않아야 하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참 쉽게 배우는 거고요, 또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보통 특별히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접하는 거 보면 핸드폰 어른들이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한 5살, 6살 돼도 기가 막히게 핸드폰을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잘 보고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책 보라 그러면 잘 안 봐요. 7살, 8살 돼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통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그 금액이 확 올라가면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작물 키운다고. 그 작물 키우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 작물이 파동이 일어나죠. 돼지값 좋다더라 하면 막 온 이내 사람 할 것 없이 다 돼지 키워서 돼지값 파동 나고, 소 키우면 돈 되더라 소 다 끌어다가 그냥 전부 소 키운다고. 그 다음에는 소값 파동 나고. 근데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거 잘하더라 해가지고 막 온 목사님들이 그거 막 하면 다 부흥되는 줄 알고 그거 엎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롤 모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배워야 할 롤 모델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리더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의 삶, 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영적인 그런 롤 모델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사람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참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라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사울이 이끄는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바로 그런 교량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기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읽지 않아도 사사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본문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1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장을 지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연합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모습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에게 관영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이 반복적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시지 못해서 그들에게 억압과 어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는, 계속적인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복이 똑같이 시작되었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그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300년 동안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역사의 하얀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뒷부분, 그러니까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이 5장은요, 그 당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은 200을 들여서 은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은신상을 만들어 붓고는 제사장 하나를 개인적으로 데려와서요,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한 개인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불러다가 너 나만 축복받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그 일만 해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제단 만들어 놓고 저를 개인 목사로 불러다가 사례 주면서 너 나만 찬양하고 나만 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줘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단 지파의 이 미가의 손에,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손에 은신상이 있는 그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뺏어 데리고 가버리죠. 이게 무엇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사람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개인 사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개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처벌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첩을 얻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어떻습니까? 음행하는 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음행을 했지만 그 첩을 붙들고 기다려주며 기도하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저지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찾아서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다른 어떤 동네 깡패들에 의해서 그 데리고 오는 첩이 윤관을 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레위인이요, 그 윤관당한 그 자신의 첩을 죽여서 12조각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내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고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도 다 타락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상황,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지,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행하고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했습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이 부강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옳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 보이는 것은 죄요,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죄뿐인, 모든 사람이 몽땅 죄와 무법과 무질서 속에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어두운 흑역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뚝 우리 앞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만 이렇게 열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은 사실 더 열악합니다. 그는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문제 가정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자라나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처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을 헌신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약한 대로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에 그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젖된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요즘 시대에 좀 이렇게 우유를 늦게 뗀다 해도 보통 한 3살, 4살 되면 다 떼잖아요. 한 4살, 5살, 많아야 5살이라고 칩시다. 사무엘은 그 어린 4, 5살 때에 그때에 부모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저희하고 같이 자거든요. 무섭대요. 못 자겠대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 요를 깔아서 밖에 좀 재워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방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서 자기 방을 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웃기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4살 5살 된 애를 엄마 부모의 손에 떼어서 속막에서 키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속막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막에서는 가장 익명 높은 깡패 2명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행실, 어떤 나쁜 행실의 사람인지 자세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를 2가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드린 가장 좋은 물건은 자기가 취하고 남은 허드렛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불살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걸핏하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소행이 엉망진창입니다. 온 나라와 사회가 무법과 무질서 속에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있던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입니다. 부모도 없이 홀로 어린 아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날마다 악한 행동, 타락의 극치가 그에게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속에서 자라났던 사무엘, 그런데 그 열악한 시대와 그 열악한 상황, 그 상황 속에 자라났던 사무엘이 전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검은 데 가면 점점 검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교회 밖에 세상 속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고가 세상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보여지고 하나님이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전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적 환경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의 기준에 적용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적용점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가지고 세상 속에서 누려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실패할 경우가 있고요.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상황을 극복하실 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치병도 고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넉넉하고 잘 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앞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갑작스럽게 모든 환경이 바뀐다, 그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병이 낫고 여러 가지 내 삶의 환란이 떠나가고 물질의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그것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비천한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믿고 환경이 확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역경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하나님 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쫓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능력은 세상이 주어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의 예가 성경에 또 하나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지펴놓고는 그들 앞에 다시 재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이 펄펄 끓는 풀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풀무불을 냉장고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셔요. 뭐 그까짓 거 못하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 환경이 우리의 몸이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풀물을 냉장고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우리의 몸이 잿더미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결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올 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풀물을 얼마나 뜨겁게 했길래 그 불을 피우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협박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 신앙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나요? 불치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사실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물질 문제 해결 안 되고 병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도 낫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 삶의 모든 짐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물질의 문제가 떠나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6천만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이 6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병 낫는 거고 물질 문제 해결하는 거고 내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6천만 명이 희생되어진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다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병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면 나아가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사무엘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사사로 우뚝 세워지며 사사와 선지자와 때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크지 않는 교회예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누님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누님은 교회가 포항에서 거의 한 5천 명 넘는 교회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큰 교회들이 말이야, 좀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도중에 조금 다른 관점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큰 교회도 이런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탓만 하느냐,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저는 아니다, 큰 교회들이 너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은 교회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전히 내가 그런 컴플렉스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여건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들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 우리 아들놈한테요. 너 나중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너 혼자 교회 다녀야 되면 너 혼자 교회 갈 수 있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좀 힘들대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근처에 큰 교회를 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너 만약에 너희 집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가 개척교회야. 그리고 2층이야. 사람도 몇 명 없어. 너 그래도 가겠니? 간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한 수 더 떴습니다. 그런데 너 가면 아침부터 반주해야 되고 선생님 해야 되고 그리고 식당 봉사해야 되고 온 봉사는 네가 다 해야 돼. 하루 종일 교회 가야 돼. 그래도 너 갈래? 자기는 가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누구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좌절감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그 때를 기다리며 더 큰 교회가 잠잠하게 있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열악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악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너 그거 형편없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너희 못 맡기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멋진 밴드, 멋진 찬양팀이 나와서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진집사님이 앞에 나아가서 열성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배에 더 갖추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어요. 더 좋은 시스템도 없어요. 어쩌면 매일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각자 다 1인 몇 역씩을 해야 될 그런 일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침해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에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크지만 하지 뭐. 에이 우리는 절망이야. 뭐 이래가지고 아유 문제 되겠노. 그래서 뭐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새로운 요양병원에 가서요 귀한 헌신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갖춰진 교회만 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이모저모 작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으면 분명히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뭐 부흥해서 뭘 한다. 아니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흥은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커져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몇 채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 편한 게 더 좋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절망이에요. 저는 공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쁘게 만드셨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이 환경을 초월한 사무엘의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환경을 초월한 믿음, 결코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지막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우뚝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요,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온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 말세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이대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모습으로 나가도 좋아요. 어때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 비교하지 않고도 세상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